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윤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낸 술에 많은 물품과 양식을 싣고 돌아온 아들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애굽 이주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그의 결단은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고, 또 부친 이삭에게는 애굽 이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에게는 애굽 이주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의 땅이었는데,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야곱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브엘세바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약속과 확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 과정인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속사를 위한 진행 과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기서 이 표현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와 그리고 미래의 출애굽을 암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엘세바, 이 언약의 우물,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하여 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지금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이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싶었던 야곱의 속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신자들에게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또 기근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면 앞뒤 가리지 않았던 옛날의 그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야곱과 같이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좋은 환경이라 하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 그러한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처음 1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했던 그의 이름이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스토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층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깊이 알았고 또 그와 여전히 동행하셨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근거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직 또 실직, 사업의 어려움, 또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안전은 힘이 있는 그 아들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의 부요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안전과 평안, 그 화평의 근원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다 함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실제로 애굽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됩니다. 이후 선민의 수가 70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날쌘 본문에서는 27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이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후에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든든히 서가고 또한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의 역할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 정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야 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 변하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하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 한 절만 찾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혹독한 애굽의 그 모든 삶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만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의 불안한 삶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그 변함없는 동행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오니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간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정윤회 가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지체와 유학생들, 또 출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 위에 함께 하심으로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몸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